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세 개의 키워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 바로 난제입니다. 난제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그러니까 좀처럼 내가 노력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렇다고 포기해 버릴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포기할 수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죠. 포기하면 되니까. 자,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근데 노력한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난제,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 들린 그러한 아이입니다. 지난 30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요약해서 보내드렸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귀신이 다 같은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 사회에도 계급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렇게 악한 영들을 네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년에게 들어간 귀신은요, 굉장히 계급이 높은 아주 강한 귀신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어릴 때부터 물만 보면 물에 뛰어 들어가고 불을 보면 불에 뛰어 들어갔다. 귀신이 아이를 물에 던지고 불에 던졌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물건이면 포기하면 됩니다. 근데 자식이에요. 아들입니다. 버릴 수도 없어요.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죽어서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아마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줄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뭔들 못 해주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이 죽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1년 12달 365일을 살아도 마음 편한 날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아마 두 발을 뻗고 잔 날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난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근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난제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난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소년만큼은 안 된다 할지라도 마약 중독, 게임 중독에 빠진 우리의 자녀들,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드려 팬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정신병원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좀 책임지고 치유해 줄 것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바로 난제입니다. 자, 근데 이런 난제만 있습니까?
우리의 생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도 어려웠던 경기인데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샷다운이 2달씩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이후에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림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후의 세계는 이전의 세상과 분명히 다를 것 같은데 접으려고 해도 답이 아닌 것 같고 그냥 하려고 하면 길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 이게 바로 난제입니다. 신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자라가는데 신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정부는 점점 더 반이민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다 접고 한국에 들어가요? 여기서 큰 아이들이 한국 가서 적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난제입니다.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풀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터닝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터닝 포인트가 뭐냐?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들을 누구에게로 데려왔어요?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 난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난제가 있습니까? 반드시 풀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는 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주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주님, 뭐든지 우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저희가 이 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화입니다. 지금 아이의 아버지는요,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믿으면 너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제 해결의 키가 누구에게 있다?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너에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다. 너에게 키가 있어. 그게 뭐라는 겁니까? 네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너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자, 해결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가 가지게 될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 저는 두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 구절은 에베소서 6장인데 바울 사도가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면 우리가 막아내야죠. 막아내야 되는데 뭘로 막아요? 방패로 막는 것입니다. 화살이 오면 방패로 막아내야 돼요. 그 화살을 맞으면 안 되니까.
자, 근데 이 방패를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방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방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방패 무슨 방패라고요?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불화살은 내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시험과 어려움입니다.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실직일 수도 있습니다. 잡이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악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류의 어려움을 만날 때 실족하지 않도록 막아내야 되는데, 자, 믿음의 방패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나를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하게 될까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뚫어낼 자가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어려운 상황,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나에게 최선의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광야는 과정일 뿐이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내 옆에 있어요. 아니, 왜 겁먹어요? 왜 쫄아요? 사자굴이 문제입니까? 불무풀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너희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너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너희에게 주어진 믿음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봤으면 좋겠다. 너희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너희가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믿음에는 이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할 수 있으면 해달라? 그게 아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고 믿음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다. 네가 믿기만 하면 돼. 네가 믿어야 하는 거야. 내가 너의 아들이 낳을 것을 믿으면 그럼 너의 아들은 낫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난지를 가진 아버지에게 주신 해법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얘들아,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야. 이런 종류는 아주 어려운 문제야.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는 그냥 풀리는 게 아니야.
쉽게 풀리지 않아. 하지만 방법이 있는데 너희가 기도하면 풀려. 그러니 너희들이 난제를 만났을 때 이 난제를 풀기 원한다면, 정말로 난제를 풀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 번째 키워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풀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귀신 들린 이 소년의 문제,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풀어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발버둥 친다고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요. 기도를 통해서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풀리지 않는다는 말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다시 돌려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 즉, 무슨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 풀린다. 기도만 하면 풀린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풀리지 않는 문제인데 어떻게 기도하면 풀릴 수 있다는 것일까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왜 난제가 풀려요? 어려운 문제인데 왜 기도하면 풀려요? 기도하면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제 마음에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를 딱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여러분의 노력과 능력으로 풀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니, 내 힘으로 풀 수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왜 하나님께 나오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풀어내야 되는 문제인데 내가 풀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 내가 풀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런 난제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늘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버지께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 마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산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풀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풀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로 잘 살 수 있어요. 너무너무 일이 잘 돼요. 뭐든지 하면 돈이 막 들어오고요. 자식들도 너무너무 잘 되고요. 건강도 너무 좋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잘 됐어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이 잘 살았어요.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산 같은 문제가 앞에 놓였습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어요. 막다른 골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엎드리면 누가 보여요? 엎드렸어요. 엎드리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하나님이 점점 더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요, 나한테 산 같았던 문제인데 내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확신을 가지고 엎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를 기다렸던 아버지는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엎드렸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무엇을 하십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는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제가 우리에게 난제죠.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은 풀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풀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해요, 안 해요? 그래도 안 합니다. 설교를 들 때는 아멘! 그리고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시는 겁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알면서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에요. 모든 열쇠를 다 갖고 있으면서 이 열쇠를 들고 창고에 가서 문을 열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알아요. 근데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인생이에요? 미련한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미련한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자, 기도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난제를 해결하면서 형통의 길을 걷든지, 아니면 알아요, 그래도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맨날 어려운 문제 껴안고 곡소리하면서 살든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열쇠를 가지고도 여러분 초라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주어진 열쇠를 가지고 창고의 문을 열고 우리 아버지가 주신 그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들을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꼭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기 버거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풀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풀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그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매일 몇 시에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생각 안 하면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해야지, 밥 먹고 나면 오후에 해야지, 오후에는 저녁에 해야지, 저녁에는 자기 전에 해야지,
자기 전에 자야죠 뭐.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난제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언제부터? 오늘부터. 여러분, 내일 월요일부터 아닙니다. 오늘이 휴식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정한 시간에, 어디에서, 내가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할 기도의 리스트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 앞에 눈물을 뿌리면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큰 감사를 주시고 더 큰 간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쌓여 가시기를 우리 존귀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